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말씀, 구약성경 444쪽에 있는 사무엘상 21장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롭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겠나이까 하며 제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러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제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디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까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진행되는 광야의 삶은 비록 많은 인내와 아픔과 고통을 필요로 하지만 분명 그 시간을 통해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자 신세로 인생의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인다는 그 사실을 요나단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처음으로 도망쳐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롭당입니다. 롭당은 예루살렘의 북서쪽에 있는 제사장들의 성읍으로 알려져 있기에 과거의 블레셋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법궤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실로가 파괴되었을 때 제사장이 간 곳이 바로 이 롭당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제사장의 성읍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선지자의 성읍인 라마에서 사무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선지자의 도움이 아닌 이제는 제사장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다윗이 찾아간 곳은 바로 놉당입니다. 다윗은 분명 사울의 사위이지만 사울과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 아히멜렉도 이 다윗이 혼자 오는 것에 대하여 많은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아무런 수하의 소년들도 데리고 오지 아니하고 혼자 놉당에 왔고 아히멜렉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궁금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왜 혼자 왔냐라고 이유를 묻자 그에 대한 다윗의 대답이 2절에 나옵니다. 2절입니다. 다윗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부하랑 같이 오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것은 비밀 작전 수행이기 때문에 혼자 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비밀 명령을 수행 중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부하들은 다른 곳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죠. 여기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무엇인가 달라고 하는데 두 가지를 달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3절에 나옵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윗이 사울을 피해 급하게 도망왔기 때문에 먹을 것이 전혀 없었고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먹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다윗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죠. 진설병, 제물로 드려진 진설병밖에 없습니다. 당시 제단에는 12지파를 의미하는 12개의 진설병을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교체된 그 떡은 제사장만 먹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어느 곳에서도 다윗이 제사장이 먹던 진설병을 먹는 것에 대한 어떤 책망이나 경고가 전혀 없습니다. 분명 다윗의 행동이 용납되는 어떤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이죠.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사울의 수하에 있는 도액이라는 사람이 거기 제사장의 성읍 놉당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액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분명히 사울에게 보고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면 그 도액이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도액은 사울에게 고자질해야 되는데도 분명해야 한데 그 앞에 그 사람이 여호와 앞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사람마저 그가 여호와 앞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사울이 다윗이 놉 땅에 갔다는 사실을 알고 사울이 거기 가서 다윗을 도운 사람을 죽이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도액을 시켜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가족을 비롯하여 많은 제사장을 죽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도액이라는 그 사람을 통제하고 여호와 앞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에 보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또 하나를 요구하는데 그것은 8절에 보면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무기를 요구합니다. 급하게 도망왔기 때문에 무기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먹을 것을 먹고 난 이후에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할 때 다윗에게 있어서 칼이나 단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이 골리앗하고 싸우고 이긴 승리의 전리품 가운데 골리앗의 칼이 있는데 줄 수 있는 것은 그 칼밖에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골리앗의 칼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놉 땅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예배를 드렸다, 이런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반면에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서 자신에게 가장 두 가지 급한 배고픔과 원수와 싸울 무기를 요청하였고 결국 그것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강야로 내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고 그에게 있어서 지금 참으로 어려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강야의 시간 동안에도 오히려 다윗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그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 이후에 먹을 것을 공급받은 다윗이 자신이 피할 곳은 블레셋 땅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가드까지 도망갑니다. 다윗이 도착했을 때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결국 예전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 노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자 가드 왕 아기스가 위협을 느낍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살아남기 위하여 미친 사람인 척합니다. 다행히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가드 왕 아기스의 결정으로 안전하게 가드를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도망자의 신세가 참 절박함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거짓말하고 거짓 행동을 했습니다. 아히멜렉 앞에서는 거짓말을 했고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는 거짓 행동을 했습니다. 평소의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위기를 맞이할 때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거짓말과 거짓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본문입니다. 꼭 예전에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떠날지언정 나는 절대로 당신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인간의 연약함이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해야 되는 것을 정말로 예수님께서 다 아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 연약함 때문에 거짓말과 거짓 행동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의 연약함을 돌보십니다. 거짓말과 거짓 행동으로 그의 연약함이 드러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시거나 너 그렇게 행동하면 돼 라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강야 생활 가운데 거짓말과 거짓 행동으로 점철되어지는 다윗의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붙들어 주십니까? 사울의 목자장 도에까지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 세우시면서까지 그를 지키시고 역경 가운데 다윗을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지고 때로는 거짓말과 거짓 행동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강야 가운데 지키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강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때라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 거짓말과 거짓 행동을 일삼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강야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